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고난, 모든 승리를요.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삶에는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남아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외부로 끌어냅니다. 사람들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러내지만 과연 그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하나님과의 조용한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우리는 스마트폰을 켜고 수많은 알림과 메시지에 둘러쌉니다. 친구가 올린 사진,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 혹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식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인정받으려 애쓰며 우리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을까요? 마음의 평화,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 그리고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마음을 열어보셨나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과 나누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승리의 길을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장 깊은 개인적인 고난은 세상과 나누기에는 너무 깊습니다.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씨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나처럼 그녀는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각자는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밤에 홀로 눈물을 흘리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무게를 아십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해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은 세상 사람들에게 풀어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좋은 의도로 위로를 건넸을지라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들의 말이 더 큰 부담이 되거나 판단의 눈초리가 느껴졌나요?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아픔을 완전히 짊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 세고 계십니다. 성경 시편 5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방황할 때에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으시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드러내려는 압박을 받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우리의 고난을 올리면 누군가 공감해 주길 기대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따뜻한 말이 아닌 차가운 비판이 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약해? 그 정도는 참아야지. 이런 말들이 우리를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아픔을 진정으로 품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고난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숨길 필요도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울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행과 자선을 할 때 사람들의 눈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밀리에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밀 속에서 행해진 것을 보시고 상을 주십니다. 세상은 칭찬을 기대하며 베푸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사진을 찍어 올리지 말고 조용히 마음으로 기뻐하세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지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올립니다.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칭찬의 댓글을 남기죠.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사람들의 인정에서 오나요? 아니면 그 사람을 도운 순수한 사랑에서 오나요? 현대 사회는 선행을 과시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기부금을 발표하고 기업들이 자선 행사를 홍보하며 심지어 개인조차도 작은 도움을 크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아를 높이려는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고 구제하며 금식한다고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사람들의 칭찬이 그들의 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비밀리에 행하는 선행은 다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려운 이웃에게 돈을 건네고 이름 없이 음식을 나누며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은 순수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밤 홀로 집을 나와 굶주린 사람에게 밥 한 끼를 건네고 돌아오는 길. 아무도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느껴집니다. 그 평화는 사람들의 박수보다 더 큰 보상입니다. 또한 당신의 미래 계획을 모두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셉은 꿈을 너무 일찍 나눴고 질투와 배신을 마주했습니다. 침묵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소중한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너무 일찍 판에 보여주면 자라지 못합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꿈이 열매를 맺을 때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는 하나님께 꿈을 받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어린 마음에 그는 형들에게 그 꿈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를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투에 눈이 멀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지키셨고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올리셨습니다. 그의 형들은 결국 그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소중하지만 때로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친구나 가족이라도 그들이 여러분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의심하고 어떤 이는 비웃으며 심지어 방해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그것을 판에 보여주지 않듯이 여러분의 꿈도 조용히 키워야 합니다.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게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계획을 친구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웃으며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흔들렸고 한동안 꿈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꿈을 조용히 품고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의 때를 기다리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사적인 대화는 세상과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비밀스러운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공연이 아닙니다. 소리를 높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혼자 방에서 혹은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군중이 그분을 따르고 병자들을 고치며 바쁜 날을 보내셨지만 새벽이 되기 전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를 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단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기도는 조용한 곳에서 나옵니다. 새벽에 창문을 열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속삭이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두려움, 슬픔, 희망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방문을 닫고 전등을 끄고 조용히 무릎 꿇어 보세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은 기도를 과시하려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오늘 기도했습니다라고 올리며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죠. 하지만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힘있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의 기도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5가지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지 않으면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경고가 멈추고 결과가 시작부터 시작되는 때가 옵니다. 이 경고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첫째, 굳어진 마음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파라오처럼 계속 거부하면 회개할 기회조차 잃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파라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굳게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굳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너무 오랫동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미루고 있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굳어갑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지금이 여러분이 돌아올 때입니다. 둘째, 숨겨진 죄입니다. 숨긴 죄는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죄가 드러날 때까지 평화를 잃습니다. 회개만이 자유를 줍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시편 32장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침묵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죄는 우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감추고 있는 죄가 있나요? 세상은 아무도 모르면 괜찮다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지금 그 죄를 내려놓으세요. 셋째, 세상의 방해입니다. 돈과 쾌락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걱정이 말씀을 질식시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는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매일 바쁘게 일하고 돈을 벌고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나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기도할 시간조차 잊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요. 진정한 평화는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길을 잃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2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했고 그의 집은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씀을 무시했고 그의 집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기초 위에 있나요? 세상의 지혜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날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다섯째, 마지막 기회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내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웃었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문은 닫혔고 기회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응답할 날입니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면의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은 분노, 두려움, 중독과 싸우죠. 내면의 목소리는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넌 부족해, 변할 수 없어 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쟁을 겪고 있나요? 분노가 마음을 태우고 있나요? 저는 한때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소리를 지르고 후회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또 어떤 이는 중독과 싸웁니다. 술, 게임 혹은 끝없는 욕망에 묶여 있죠. 그 싸움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은 적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빛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다윗은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죠.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저는 한 번 큰 결정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나. 하지만 기도하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냐고요? 여러분도 두려움에 맞서세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탕자처럼 아무리 멀리 갔어도 돌아오면 품어주십니다. 당신의 과거는 끝이 아니라 새 시작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돼지우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꼈지만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진 과거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세상은 진리가 변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 속의 새 히브리인처럼 진리를 위해 서세요.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세요. 시련은 믿음을 단련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인내하면 승리가 옵니다. 욥은 재산, 자녀, 건강을 잃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의 시련도 끝이 있습니다. 인내하세요. 마지막으로 승리는 약속입니다. 싸움이 치열해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적은 패배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갇혔지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서세요. 진리 안에 굳게 서세요.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걸으세요. 전투는 주님의 것이며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이겼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선택할 때입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 영상을 나누어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세요.